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0장 24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들었던 산상수훈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부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의 선포에 있어서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네, 어떤 의미죠? 행복을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뭐 그런 말씀들은 막 찾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 성향 자체가 항상 긍정적인 것, 항상 좋은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행복하여라, 반대 명령이잖아요. 화가 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빼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다, 생명에 대한 말만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빨리 읽어서 넘어가거나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 좋다. 잠깐 귀를 닫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던지 간에 1번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만 들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너무 서설이 길었는데 우리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애티튜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져야 되는 성품,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기를 말씀하기 이전에 그것은 세상의 기준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요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 그렇게 욕하고 왜 걱정하느냐? 바로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교회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정말 눈에 보이고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곳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세상의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도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하다라고. 이건 뭐 어떤 도덕의 기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 이런 것들은 적어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심의 기준보다 높은 것은 율법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 모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복음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죠? 예. 율법은 그냥 얼기설기한 그물이고,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물이죠? 광목 그물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우리 율법과 복음의 말씀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보다 더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하물며 죄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는 행복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어떤 신앙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무데나 내어 던지면 안 돼요. 네. 나는 뭐 신앙생활 잘 하기 때문에 나는 뭐 저런 아무리 도박하는 데다 나를 집어 던져도 나는 괜찮아. 그런 또 퇴폐적인 그런 곳에 나를 갖다 놓아도 난 괜찮아. 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차라리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곳을 모르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그런 그 더럽고 그런 어떤 추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데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지만 크리스찬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영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우리의 자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진짜예요. 예. 진짜 그 어떤 원류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신 그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 때 있어서 정말 가장 기억해야 되는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이 쉬운 과정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과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건들이 쉬운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 가르침 어떤 때 보면은 행복을 누려라. 마찬가지로 화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누려라. 행복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애티튜드가 어때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실 때 온전히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 감사하고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